내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변합니다. 서로 코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개성,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면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모아서 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살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목자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그냥 무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정 기간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신분은 군인이 됐지만 역량은 여전히 소총을 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역량을 키울 만한 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장교로 여러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반 사병들보다 더 질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고난이 좀 심하다. 내 집안의 문제가 좀 길어진다. 내 건강의 문제가 좀 길어진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이 좀 더 기간이 길다. 그 말은 내가 사병이 아니고 여기는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장교훈련소다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장교가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가기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사격해가지고 휴가를 받는 TV 드라마를 종종 보니까 저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 입대하자마자 바로 저는 스나이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 제대하는 동안 사격을 통해서 휴가를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끝내 스나이퍼가 되지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테크닉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그걸 느껴요. 재주를 배워서 신학교에서 방법론을 배워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품는 마음은 고난의 도가니를 통과할 때 비로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도양이 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반 훈련시키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추종하도록 했던 그 시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훈련 없이 고난 없이 세워진 지도자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로 연연하고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리적으로 임신 가능한 최소 나이가 10세라고 합니다. 요즘은 신체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벌써 월거리를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보니까 너 애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빨리 시집 가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서둘러서 연애하고 가려고 하면 아니야, 너 더 기다려야 해. 어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애해서 빨리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야,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넌 더 커야 돼.
여러분, 애를 낳는다고 다 엄마가 되는 겁니까? 양들을 맡고 있다고 하는 목자라고 다 목자입니까? 생리적인 나이가 어른이다고 목사와 장로입니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로 익혀지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의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찾아오심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우리는 자꾸 거절해요. 그 고난이 불편해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 고난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는 영영 쓸모없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마라고 하는 나라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일이라는 장소가 11절에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근거지가 세일산입니다. 에돔은요, 지금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남진 정책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전쟁 고아로 팔려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묘사된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에돔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이요.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11절에 보시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이 언제나 사라지느냐 물어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대답 좀 보세요. 뭐라고 12절에서 말했냐면 뭐 너의 장래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침 있으면 뭐가 또 있으리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이 있으면 또 더 큰 밤이 오리라. 밤이 오면 아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겠다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이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붉다, 붉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붉은 참 고통스러운 별명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좀 물을 먹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연상케 합니다. 장자권에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엿을 바꿔 먹어버린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팔아버린 에돔족들. 에서의 후손들을 붉은 족속이라 해서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광야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최초로 마지막까지 끈덕지게 방해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들은 패역한 삶을 계속 끝까지 살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도 올 것이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 후손 두마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은 언제, 내 인생의 밤은 언제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의 문제는 언제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 집안의 문제는 언제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따라서 해볼까? 오늘 설교 주제의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족과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쭉 21장 내내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멸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 타락한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제발 부탁한다,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밤을 멈추게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의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습니다. 밤을 멈추게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인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봤더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어떤 의미를 제일 많이 갖고 있냐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무슨 말이냐? 단순히 몇 가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전향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전향하는 것.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남한에서 후회하고 몇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그가 애국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향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많아요. 저도 후회하거든요. 뉘우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타락한 생활을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날에 즐거워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불안 가득한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 든든한 재정의 만족들이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의 봉사가 감격스럽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술이 들어갔던 자리에, 자녀의 문제로 온통 내 마음을 가득했던 그 자리에, 집안 문제로 내 마음을 가득했던 그 자리에,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가득 찼던 그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회개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왜 어둠의 밤을 주셨을까요? 밤을 지났는데 더 큰 밤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침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있으면 밤이 오고 삶은 교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있으면 잔치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으면 초상집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3번 정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장례식장 갔다가 오후에는
돌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삶은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고난이 끝났다.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나에게 어둠의 밤이 또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붙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이미 지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미래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 내게 주어진 환경을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Just do 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뭔가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포기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오늘도 그분을 붙잡을 거야. 그 사랑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 또 해볼 거야. 하지만 이번엔 더 열심히 사랑해 볼 거야.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해 볼 거야. 내가 그 성도를, 그 목원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더 사랑해 볼 거야.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해 볼 거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의 100%를 쏟아 사랑하는 것. 매일 똑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게 진짜 노력이고 그게 진짜 버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암호 해석 타자 업무를 담당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채용되면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남편은 이미 죽고 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간첩으로 잡히게 됩니다. 사실인즉슨 남편은 6.25 때 인민군 대장으로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빨치산 대장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이 타자 업무 부서에 있는 부인에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전시 상황이라 바로, 여러분 전시 상황에는 바로 뭘 당하게 되어 있죠? 네, 즉결 심판,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직속 상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미 간첩으로 판명이 됐는데 소원이 있다. 날 좀 도와다오. 내게는 세 자녀가 있다. 내 세 자녀를 좀 보장해 줘라. 그러면 당신이 출세할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빨치산 대장인데 내 남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내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우리 두 사람 처형시키고 아이 셋을 보장해 줘라. 미국으로 보내서 입양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내 남편과 만나는 장소를 제공해서 당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이 미국인 상사가 오케이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잡히게 되었고 세 자녀는 이 미군 병사의 약속대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처형을 받게 될 때에 한 군인이 와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남편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할 수 있느냐? 남편과 자신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여자에게는 사상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어머니는 사랑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교육이나 체면이나 유익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 그녀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 하나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이 지독한 모성애, 이것이 어머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했는지 진짜 모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껍데기뿐입니다. 사랑 없이 오늘 듣는 복음은 모두 껍데기일 뿐입니다. 고 박종현 집사님이 꿈같이 지난 화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해인 2025년을 가장 많이 보낸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통해 박 집사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보다 더 큰 우렁찬 목소리로 주께서 제 마음에 명령하셨습니다. 박 집사를 사랑해라. 박 집사를 사랑해라. 이후 박 집사님을 평가, 판단, 해석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곁을 내어드리고 사랑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을의 백오동 104호를 찾아서 2부 새벽 기도회를 둘이 앉아 거실에 앉아서 드렸고, 이후에 투석하실 때면 그를 부축해서 매주 병원에 실어 드렸습니다. 안미순 집사님네 삼계탕 2인분을 주문해 와서는 함께 그의 점심 친구해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온 어느 날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서 겨우 제 부축을 받고 가는 자신이 너무 서러워서 제 품에 안겨 우셨습니다. 목사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저는 고집불통이고 너무나 억세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 그만 오세요. 제발 그만 오세요. 저는 분명히 안 변할 겁니다. 이후 그분과의 일화는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박 집사님은 놀랍게도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친 상태로, 병마에 허덕여서 지친 상태로 이제 시간이 되어 4시간짜리 투석받으러 병원 복도를 누워가는데 자기 안에 어둠들이 완전히 걷어가지고 꽃이 만발하고 황금빛 가득한 들판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다며 너무도 감격해 우셨습니다. 그와 나는 대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게 해주신 말은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욕을 뱉어내도, 내가 어떤 실망을 안겨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숙하고 아직도 감정 처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 목사가 가져가야 할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침과 밤을 교차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밤과 낮을 교차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지금 가족을, 지금 내 환경을, 지금 내 목원을, 지금 내게 맡겨주신 성도를 힘껏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매일 시인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이 오늘 들은 복음은 다 모두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미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입니다. 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성도, 내게 맡겨주신 환경, 내게 맡겨주신 이 밤을 마음껏 찬양하고 신뢰하심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따라할게요.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착득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니. 오늘 말씀 붙들고 짧게 30초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을 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힘들고 지쳐 피곤하지만 아버지께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와 치료와 평안과 평강과 아침을 주옵소서. 힘을 얻어서 마음껏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잊고 사는지를, 내 안에 가장 큰 부요함이 자녀도 아니라 불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듣고 주가 듣도록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연약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할게요. 여기에 모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시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리는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잠시 아침과 평화가 아닌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여 지금 하나님께 전향하기를, 지금의 사랑과 환경을, 지금의 교회와 목원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사업장 위에, 군입대하는 청년 위에, 사임하고 부임하는 사역자 위에, 특별히 고 박종현 집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 화마로 가족을 잃은 홍콩의 유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국내외 선교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